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좀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들어줄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 허락 가운데 이 재앙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전 세계 가운데 이 재앙이 퍼지고 있을까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이유를 좀 찾아봅시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이 코로나가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전 세계 코로나19가 퍼진 이유는 이 장이 온 것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앙인들의 믿는 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테스트. 그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딱 오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느 신앙의 수준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각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다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이때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하는지 이걸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그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기에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예전에 예배를 잘 드렸고 정말 신앙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 신앙이 진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이냐, 그 믿음이 진짜 경과 믿음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마음, 하나님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든든하게 영적으로 서가 있느냐,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묻혀서 갈 때도 있고 그죠? 함께 가고 또 저 같은 교도 부정교회 출신이고 또 제가 보니까 큰 교회 성도들은요 은근히 큰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부정교회 성령교회 성도들 만나면 마치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우쭐해요. 우리는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고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어려운 시점에 왔을 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이 공동체가 지금 안 되고 예배가 지금 힘든 시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지금 교회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기회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당해보지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으시게 만드시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참 많이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안 지켜주십니까? 왜 교회에서 터집니까, 하나님? 좀 나가주셔야 되는데. 토요일 되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를 주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리는데 왜 확진자가 한 번씩 나오는 겁니까, 주님? 아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이런 신앙의 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점짜리 신앙인지 우리 연약함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 신앙의 수준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바라는 거예요. 묻혀져 있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꺾어놓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을 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이런 예배된 단계를 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온갖 외식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없기에 신앙의 지식이기에 그 질병 하나 못 느껴서 벌벌 떨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믿음이 없는 모습, 외식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정말 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점짜리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하나님이 시험치기에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점수를 다 매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끝까지 예배 드린 교회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예배를 목숨 던지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 이번 경험을 딱 하면서 우리 교회의 수준이 너무 나타나더라고요. 부끄러운 모습. 너무 쉽게 타협하는 모습. 세상의 어떤 말에 막 짓눌려 있는 모습. 염려와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은 없고 오직 코로나19만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저도 목회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50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 저희 부족함을 많이 보게 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목회자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사실 목회자가 담대하게 서 있으면 성도 따라올 건데 저희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형편없는 목회잖아요. 제가 두려워하니까 성도들 다 두려워하네. 예배를 너무 쉽게 타협하네요. 사실 지금은 국가에서 허락을 해줬는데도 출장 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나오고 있잖아요. 헌금만 붙이고 있잖아요.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대충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몇 점짜리인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어느 선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실 때 정말 내가 그 저울이 미달되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체크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안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사실, 우리 이럴 때 더 각성하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놓치면,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앞으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이제 더 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코로나19를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의 시계를 만들어놨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한 10년, 20년 전에는 지구의 수명이 24시간, 시간대 5분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은 1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는 100년 정도 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가봐야 200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과학자들도 다 지구가 망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보고 뉴스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까지 이렇게 퍼진 재앙은 없었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 재앙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까? 올해처럼 지금처럼 이 지구가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가뭄, 기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홍수, 강력한 태풍. 그래서 온난화가 되어지니까요. 부산이 살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태풍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화재, 그리고 병충해. 어느 시에 보니까 진드기가 막 먼지처럼 붙어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메뚜기 대장.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요 몸살을 앓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마지막 수명을 다하고 있는, 너무 인구가 많고 너무나 오염이 심하고 너무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었다고 모두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로 가는 거죠. 마지막 때. 계시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이걸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힘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모함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직접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아넣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을 뺏기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미움을 반드시 받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는 종교 통합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는 세계 전체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견디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이 마지막 때 핍박의 시대에 오면 믿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고요, 배교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거다.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제 정말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시대가 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도 집회 해놓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모아놓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니 뭐 어떠니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애구를 대서 훅 불어버려요. 가짜들은 다 날려가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떨어진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멸목전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여 세상으로 다 돌아가죠.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면 오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한 달 정도면 예배 안 드리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둬놔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시대가 올 건데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싹 흩어버린 거예요. 진짜 믿는 성도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훅 부르신 거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반복을 했던 거 다 하나님께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인간의 의, 인간의 프로그램,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잡으려 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낼 수 없어요. 조직이 사람을 잡아낼 수 없는 시대를 딱 만들어놨어요. 작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겁니다. 바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갈라지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신앙을 체크해라.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얻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 기회 놓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더 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한테도 감동이 그래요. 재난은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들어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가르치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시점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이제 다시 이 길을 삼아서 내 신앙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의 마음은 우리 신앙이 나고자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주시고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신앙을 만들어내라. 1대1. 앞으로 교회를 모일 수 없고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날이 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혼자 신앙생활 속에서 너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 하나님과 정말 1대1 이 신앙으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목사를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 1대1 이 영적인 관계,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신앙을 주님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더 힘든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예언합니다. 재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막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계시록이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는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점검해. 네 믿음. 이 믿음이 네 믿음이 몇 점짜리냐. 네가 코로나19 하나 못 이기면서 앞으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기고 할 거냐. 앞으로 진짜 본격적인 핍박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올 때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견디며 이겨 나갈 거냐. 빨리 주님과 1대1 관계를 만들고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라.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순교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지금 이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죠. 문제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더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는다. 정말 내 신앙을 내가 이번에 점검해 봤으니까 몇 점짜리인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눌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더 예배에 목숨 던지셔야 되고요. 이 교회가 빨리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복음으로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함께 믿음 싸움에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가보니까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진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나눠져 있고 다 갈라져 있는 교회는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아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봅니다. 그 교회가 가족교회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가족 같은 하늘 가족 같은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공동체가 안 되어져 갈라진 교회는 좀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1대1 관계로 들어가라. 1대1. 하나님과 정말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힘듦이 와도 내가 주님 붙들고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너희들이 속히 만들어져라.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못 만나고 예배 못 드리는 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날, 아니
교회에 다닌다고 더 핍박받고 우리를 죽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내 신앙을 사수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한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가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모양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경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임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인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은사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혼자의 믿음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인 점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시선이 딱 있어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리고를 쳐부쉈던 요사 군대에게 하나님이 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까? 선교를 왜 요구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거룩함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에 계신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배에 있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연약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드는 이 경건의 능력을 감당하여 내가 이분을 정확하게 잡고 이분을 정확하게 의지하고 어떤 시점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임재의 능력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거룩함, 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죽어요. 경건의 능력을 못 살아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함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있게 되고 그 임재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핍박의 시대 때 거룩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임재 없다면 목회자든 성도든 다 넘어질 겁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죽이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으려고, 예수를 가져가려고 마귀가 온갖 수작을 다 할 건데,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줄 건데,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 정말 총이 나한테 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노물질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정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걸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합니다. 선교훈련 뿐만 아니라 불이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만약에 내가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2명 중에 1명이 죽는다면 목사가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데 검은 튜브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2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불이 났는데 2명 중에 1명만 산다.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불에 다 죽어야지. 그렇게 계속 훈련하니까 이 리허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진짜 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끝났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너 예수 잘 믿고 죽어라. 내가 네 대신 죽지만 예수 잘 믿어라. 그 말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이미 저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다고 환경 피하실 겁니까? 아니 내 때는 안 오겠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다짐한다고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마지막 때를 이겨갈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준비하라. 하나님과 일대의 신앙을 가지고 선교의 믿음을 지금 준비해 놔야 된다. 어떤 어려운 속에 왔을 때 네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던지고 말씀과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한 번에 성숙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장에 성숙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금씩 가는 겁니다. 점점적으로 가는 겁니다.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믿음은 계속 훈련받고 계속 훈련시켜야 내 심령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훈련시키십시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존 교회 성도들은 새벽기도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계속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이기고 피곤함을 이기고 하기 싫은 것을 이기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오고, 그래서 그 사람도 이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번에 제가 이야기 안 하던 저 매미 왔을 때, 남성교회에서 매미 왔을 때 누가 새벽기도 오겠냐 했는데 가보니까 그 숫자가 그대로 와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남성교회 저렇게 대단하네. 그때 제가 매미가 새벽에 왔거든요.
저 나가니까 영도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합판이 날아다녔습니다. 뭔가 윙 날아다녔습니다. 설마 몇 명 올까?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정교회 성도들요, 저 예전에 다녔던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에 진짜 목숨 던졌습니다. 아파 죽어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 끝까지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기면 그게 훈련이 되어져요.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그 훈련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피하지 마요.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연단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남성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6년 3개월 동안 참 피나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고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그때 많이 어려웠으니까 참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 막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고, 근데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못 나가게 만드시면서 저를 강하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약해 빠지면 안 됩니다. 하원에 피어 있는 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어있는 차풀이 돼야 됩니다. 지팔표도 더 일어나야 되고요. 이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크게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이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만만한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건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주죠. 모두 염려와 걱정의 것들이 오지요. 수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지요.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눌리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눌린다면 세상 뉴스 듣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력하게 우리 눈과 영적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염려가 오면 보지 마라 말이에요. 세상 그것을 장난치니까. 세상이 세상 전부 그거 장난치고 있잖아요, 지금. 차라리 보지를 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말씀과 기도로 더 들어가세요. 그것이 딱 오면요, 주님 안 보여요. 눌려요. 생각이 이미 부정적으로 가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안 듣고 싶을 때 들려요. 요즘은 하도 이 언론이 발전돼서.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은 벌벌거리 떠는 거예요. 뭐. 가면 가서 또 떨어버리는. 강력하게 지배하세요. 근데 이는 코로나를 통해서 몇 명 죽었습니까? 감기로는 3,000명 죽는데 1년에 코로나 전 300명밖에 더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놀아놓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제가 한약을 제거하러 갈 때 그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입니다. 온갖 질병이 있어서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병이 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속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워야지. 거꾸로 된 거지, 지금. 세상의 소리에 그런 길 박아가지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거기에 그는 치우치고,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전혀 기준을 맞추지 않으니까 다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여러분 기가 찬 일이 생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세요. 목사님들이요 좌파 진보를 주장하고요 희한한 세대가 온 거예요. 그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려지니까 어쩔 수 없더라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안 오더라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소리를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자기는 모르죠.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잡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심령, 내 마음을 잘 사수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정말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일 때까지, 주의 임재 가운데 설 때까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영적 싸움은 뭐냐?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을 주님이 지키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 합니까? 오늘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계시지만은 전혀 없는 것처럼 살게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 삶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점령할 거냐? 내 마음을 지키느냐 뺏기느냐? 내 마음의 성을 내가 지켜내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를 뺏기느냐 지켜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뺏긴다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뺏기는지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요, 예수를 뺏을 수는 없어요. 가리게 만들죠. 가리게 만들어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눌려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데, 나중에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요, 마귀는 물질과 세상의 것을 통해서 물질과 예수를 바꾸게 만들죠.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때 뭐냐? 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뺏기는 점 있습니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는 거야. 진짜 이제는요, 요즘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가감없이 핍박하잖아요. 교회에 사물로 지금까지 그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이 앞으로 세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까지라도 우습게 여기고, 목사도 한 번에 잡아가고요. 예배도 딱 중단시켜버리고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리게 하지만은 나중에 반드시 빼앗습니다.
반드시 배교시키죠. 다른 종교도 군이 있다가 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게 만들죠. 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너 죽을래까지 하는 거죠. 그래 두려워서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뺏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분 1초라도 부인하면 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부인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분 1초라도 내 입술에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주인되고 주인 부인할 수 있지만은 내 의도적으로 내 믿음, 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는 자리가 되는 그 순간 예수는 내 안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구원이 취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지금 마귀가 수작을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함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함께 지옥 가는 거. 함께 지옥 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그놈은 거기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마귀 대장한테 충성을 다하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놈을 어떻게든 우리 무너뜨리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뺏긴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자는 다 용서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대요. 제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죄냐? 배교하는 죄. 아멘입니까? 그거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두 번 다시 짓밟았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은 나중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요. 내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요. 앞으로 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타협하면 어느 선까지 타협할 겁니까? 어느 선까지?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옛날에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칠 줄 알았는데 안 치시네? 뭐 어쩔 수 없는 안정이지 뭐.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마지막에 나 안에 있는 예수를 완전히 빼앗아버립니다. 구원이 취소되어 버리는 거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100% 집니다. 100% 집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시험 하나 못 이겨서 눌리고 힘들고 자빠져 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시험이 왔을 때 이긴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못 이기면 나중에도 못 이겨요. 속지 마요, 여러분. 마귀 귀신이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거의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경건의 훈련 능력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어떤 시선에서도 내가 내 눈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꼭 지켜내는 거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분노하여 틈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붙드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서있지 아니하면 앞으로 신앙은 여러분 100% 집니다. 100% 집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으로 훈련된 사람,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세상 것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통해서 겁을 주고요. 두렵게 만들고 교회가 모이면 300만 원 때리겠다면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라.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저 성도들 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몇 명 견딜까? 몇 명 견뎌서 구원받을까? 저 신앙은 아닌데 저게 쉽게 타협하나? 아니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는 듯 하나? 쉽게 모든 걸 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목회자는 심령이 타오르고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주셔야 돼요. 정말 훈련 잘 받아서 경건한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그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존 교회는 서로 눈치껏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교회도 새벽기도 하면 다 이러면 제가 스티커 다 붙여 스티커. 주일날 목사님이 안 오신 분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다 오더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죽은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단디 각오하고 정말 이제 복음을 주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딱 붙들고 신앙생활 참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뭡니까? 이 임재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경건한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고 그 임재의 능력만 가시면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회개하시고 말씀과 기도하셔야 되고 자꾸 주님께 초점 맞추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야 여러분 주님이 보일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지금. 그 들어오면 영적으로 완전히 감켜요. 기가 닫혀요. 목사들도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안 놔두고 있어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가고 이 마지막 날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 마지막 때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이 믿음을 잘 지켰다가 우리가 죽어서는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